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만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들을 하고 또 선교주의를 또 군선교주의를 지키고 해서 제가 이제 5명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자 5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을 여호수아로 골랐어요. 3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나누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또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생각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매우 노아 못지않게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어도 가족과 함께 성공해야지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족이 천국 가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재벌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여호수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 대다수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첫 번째보다는 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이 아마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처음도 잘했지만 마지막도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끝자락을 지나는 분들은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중반을 달리는 분들이시라면 붙드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초반을 혹시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붙드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자, 그렇다면 이렇게 3가지 이유에서 여호수아를 골랐는데, 여호수아는 우선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노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출신이 무엇이다, 과거에 나는 비천하였고 나는 가난했고 나는 배우지를 못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라떼 하면서 막 옛날에 이랬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 정말 존경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옛날 사람들이 다 닦아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의 영광, 옛날의 기쁨, 옛날의 만족을 이렇게 회상하는 분들을 저는 귀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헌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거에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그가 한 번도 나는 노예 출신이니까 못해요 라고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과거에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그는 노예 출신이지만 출애굽을 같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이죠.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만 졸지에 이 모세에게 픽업되었어요. 뽑혀가지고 군사로 나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쟁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이 여호수아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마지막에 연설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대에는 경험하지 않고도 근사하게 꾸미거나 상상하거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경험한 사람과 가상으로 꾸며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말투가 다르지요, 행동이 다르고 제스처가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설득력이 다른 것이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해도 더듬게 돼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쫓아가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들고 맙니다. 때로는 겨울의 체험, 찬바람의 체험, 태풍의 체험, 때로는 뜨거운 태양의 체험들, 때로는 쓸쓸한 우울한 체험들, 이런 약할 때의 체험들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보고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저들을 정복할 건지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10명의 각 지파별로 정탐꾼들을 뽑았죠. 그리고 1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또 한 사람 갈렙은 아니었죠. 옛날 영국에서요, 큰 재화 구두 업체에서 이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구두를 워낙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이제 팔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업사원 2팀을 보냈어요. 2팀을. 그래서 너희들은 서쪽에서, 너희들은 동쪽에서 아프리카를 서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쪽 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다 오더니 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날이 덥기도 하지만 원래 풍습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 공장을 세우거나 구두를 수출해도 아프리카에서는 팔릴 일이 없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프리카 가보니까 정말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틀림없이 아프리카는 놀라운 우리 구두 회사의 이제 아마 사업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여러분, 똑같은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도 보고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도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났네 이럴 수도 있고, 병이 생겼어요. 기도의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구나 라고 여기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10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저곳은 물론 강한 사람도 있고, 저곳은 물론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큰 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 목사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죠? 유명한 분이에요. 아틀란타 조지아 출신으로 거기서 신학교 나오고 목회를 했는데 아틀란타의 제일 큰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문나가지고
텍사스주로 가서 역시 달라스에서도 제일 큰 교회를 담임했던 이 찰스 리빙스턴 알렌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가스 사이카리티라고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목사님인데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정신을 어떻게 우리를 개조하고 새롭게 하는가,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세 가지 인간에게 시력이 있대요. 첫째는 육체적인 시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시력이 있다. 세 번째는 영적 시력이 있다. 여러분, 눈이 좋습니까? 눈이 좋다는 거는 그냥 안경 안 쓰고 사물을 보는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보통 눈이 좋다면 그런 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주목하고 엉뚱한 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바르게 보는 이성적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더 함께 영적 시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태풍이 분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지금 날이 구름이 꽉 꼈고 어둡다. 그러나 구름 이후에는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비가 왕창 오고 있다. 그러나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고 내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믿음의 시력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그는 훈련받고 약속을 기다렸는데 정말 광야 생활은 지루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어디 바뀌어야지. 사람도 그대로예요. 환경도 그래요. 무슨 변화무쌍한 그런 일들, 드라마틱한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광야 생활이 단조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들도 그리고 갇혀있고 그냥 광야에 묶여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 기쁜 사람, 화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주로 짜증내는 사람 많고 불만 가진 사람 많고 대적하는 사람 많고 정말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광야 생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되지만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한 것이 그에게는 참 놀라운 영적 훈련의 기회였어요. 만약에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갔더라면 저들은 전멸당했을 겁니다. 전혀 훈련받지 못한 노예 출신의 노예적 사고에 젖었던 인물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가나안 땅에 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에서 뱅뱅 돌리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게 하는 이 장막을 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제식 훈련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런 공급 훈련들, 그리고 그곳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지도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 훈련, 이런 모든 훈련을 광야에서 다 겪게 하셨어요. 광야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진격하고 갈 때마다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이 광야일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짜증나, 너무 아파, 너무 안 돼.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역시 광야,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광야 이후에 가나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잘 기다리고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전사, 싸움꾼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아이성에서 딱 한 번 실패한 거 빼놓고는 어디 가나 전쟁할 때 이겼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머리가 비상했다, 아니면 전술이 뛰어났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군사력이 탁월했다, 저 사람에게 무슨 군사대학을 나오는 그런 훈련을 거쳤다,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은 그냥 민초 출신이에요. 그냥 모세의 뒤만 따랐던 그런 수종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전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때는 좋은 길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안한 길만, 구름이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아름다운 광경, 봄날과 같은 날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 불거나 바람 불거나 심하게 실패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위대한 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 이 오늘 설교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가장 훌륭한 점은 초창기에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사로 뛰어난 인물, 믿음의 보고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고,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을 지나다가 여름 되면은 처지는 사람, 여름에는 좀 활짝 피었다가 가을 되면은 시드는 사람, 가을까지 잘 견디다가 정작 겨울에 그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터인데, 여호수아를 제껴놓고 두 사람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한 사람,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1919년생이네요. 1919년생.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연세와 같은 이분인데, 이 사람이 북쪽 토리노 옛날 우리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에요. 이 토리노 지역의 출신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탈리아에 정착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비상해. 그래서 토리노 대학의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화학 연구소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장래가 환히 보장되는 그런 일생이 펼쳐지는데, 24살 때 이태리는 파시스트, 공산주의가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는 독일까지 보냅니다. 650명 기차에 12칸에다가 창창창 이렇게 12칸에다 가득 실어가지고는 아우슈비츠 같이 수용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보름여 기차 여행을 마치고 내리니까 기차 안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진해 죽고 산소 결핍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제일 오래 산다고 해도 3일입니다. 3일. 그런데 이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2년 반을 버텼습니다. 2년 반을 나는 여기서 절대 죽을 수 없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냥 참고 빈대도 집어먹고 벌레도 집어먹고 심지어는 쥐들까지도 집어먹으면서 잡아먹으면서 살아났어요. 가죽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죽옷을 물에 탱탱, 이 사람 화학과 출신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탱탱 불려가지고 질긴 그 가죽 끝을 씹어먹으면서 생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소련의 붉은 군대가 진격해 오는 바람에 죽음의 문턱에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태리로 돌아와서 아우슈비츠의 경험과 생존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책이 아주 널리 팔리게 되고 이어서 몇 권 책을 냈는데 이태리의 당시에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67세에 1987년도에 그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왜 자살하는가?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를 심하게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편지 받고는 속상해서 뛰어내려 죽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독일의 폴란드의 그 국경의 아우슈비츠에서 죽음의 수용소 650명이 기차에 실려갔는데 단 4명이 살아남은 그 4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친한 사람의 편지 하나 읽고 속상하다고 뛰어내려 마지막 그렇게 죽었다니.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창의 끝 영화도 보셨고 여러 가지 아마 책도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상영하고 소개했으니까 여러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단의 5명의 청년들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들이 아마존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콰도르로 갑니다. 에콰도르는 어디쯤이냐면 북쪽에 콜롬비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페루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브라질이 있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저 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곳도 아마존 밀림이 거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5명이 비행기를 타고 선교하러 갔는데 창 끝에 찔려서 다 죽고 맙니다. 그죠?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리더가 되어서 갔는데, 자, 거기서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이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가장 용감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을을 한번 정탐을 해볼게 라고 갔다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4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몇 년 뒤에 아이를 데리고, 아이는 거의 유복자입니다. 유복자 아시죠? 임신 중에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애를 역시 얻어가지고 남편이 죽은 에콰도르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5년 뒤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남편들과 친구들이 죽었던 그 아마존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왜 저 서양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죽었나, 이 사람들이 회의하게 되고 궁금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원주민들 대상으로 한 성경을 보면서 변화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뒤에 아까 얘기한 엘리오트라고 하는 선교사 부인하고 이 네이트 선교사 부인이 왔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줬어요. 그 유복자로 태어났던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엄마랑 같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죽은 선교사 선교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요, 주장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원주민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이 선교사 아들 스티브를 오히려 세례를 주게 됩니다. 놀랍죠? 유아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10살이 되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듣게 되고 창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어린 스티브 마음속에, 그렇지, 감추고 속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창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창으로 너희를 죽일 거야. 세례도 받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나면서도 마음속에 원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엄마는 이 아이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나온 시카고 위튼 대학에 또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위튼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졸업을 하자마자 미네소타 저 북쪽에 가서 유명한 기업의 재정 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꽤 되고 아주 자리가 훤히 보장되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네소타에서 또 선교사 후보이며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던 자매를 만나요. 그래서 그 자매와 결혼하고 자식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선교지 에콰도르는 잊어버리고 이제 미국 땅에 고향에서 편히 지날 것이라고 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무슨 편지인고 하면은 고모입니다.
자기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 그다음에 미셸 세인트라고 하는 미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모가 있는데, 이 고모가 에콰도르 그 선교지에 역시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모가 죽었다라는 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고모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엄마가 이 아들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아들, 좋아. 나는 네가 행복하고 잘 사는 거 기뻐. 근데 혹시 이곳에 와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겠니? 라고 한마디 했어요. 사실은 10살 때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언젠가는 이들을 이 창으로 찔러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자기를 향한 창 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직장과 그리고 모든 그런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는 30대 이곳에 에콰도르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항공기 조종사가 되어서 이 원주민들에게 항공 기술을 가르쳐주고 정비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이 에콰도르는 밀림지대가 많기 때문에 차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항공기로만 여기저기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이 지역에는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상당한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청년들을 몽땅 데리고 훈련을 받게 하고 정비를 가르쳐서 아주 대단한, 지금은 아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었어요. 71, 2 이 정도 나이인데 여전히 건강하게 에콰도르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위기 속에도 생존하고 생존해서 650명 중에 살아남은 4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혀 문제없이 화학자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편지 하나에 무너지고 자살하여 생명을 마친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떠십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돌아서서 선교지에서 여전히 마지막을 보내는 이 사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최후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섬길 자